여러분은 대부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셨을 거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성장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I'm sure many of you grew up in the church and went to Sunday school. 그래서 많은 그 성경의 이야기들을 들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성인이 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할지라도 아마 그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은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What were your favorite stories you learned in the Sunday school? 주일학교 다닐 때 아니면 교회 다닐 때 여러분이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What is your favorite Bible story you know?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온 이야기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것 뭐가 있습니까? 노아의 방주가 있어, 노아스 아크. 또 뭐가 있을까? 삼손도 있고, 예? 요나. 권사님에 대한 스토리도 있어요. 요나. 다니엘 in the lion's den.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된 다니엘. 그리고 풀무불 앞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또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과 같이 걸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삼손의 이야기, Parting of the Red Sea, 홍해를 이렇게 가르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의 스토리, 아니면 Fish and the Bread, 오병이어의 스토리들, 바다를 잠잠케 하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empty tomb, 빈 무덤, 이런 그 이야기들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자, 그렇다면 가장 잘 알려진 성경 구절은 대체 어떤 성경 구절이 가장 잘 알려졌을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 시대마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이렇게 달라지고요. 작년에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이렇게 오래 시간을 지나면서 내가 지금 어떤 인생의 과정을 지나느냐에 따라 이렇게 성경을 읽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달라지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도 물론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위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아마 많은 분들이 선호할 거고, 또 국가마다 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각각 좀 다른 그냥 분위기가 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신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일까? 몇 년 전에 695만 6,633명 접속 횟수를 통해 통계를 낸 가장 신자들이 선호하는 성경 구절 10개가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10위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런 성경 구절이고, 9위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을 9번째로 사람들이 가장 선호했고, 8위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제 이 말씀이 굉장히 파퓰러했고, 7위는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6위는 역대하 7장 14절이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5위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이런 말씀이었고, 4위는 창세기 1장 1절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3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2위는 빌립보서 4장 13절이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the favorite, the most favorite scriptural verse, 1위는 시편 23편 4절이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많은 신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성경의 진주라고까지 극찬한 그 유명한 시편 23편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 시편 23편을 썼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주석가들이 연구를 하면서 그냥 추측만 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편은 이스라엘이 가장 견고해졌을 때 지은 고백시다라고 추측을 하기도 하고, 어떤 주석가는 이 시는 다윗이 자기의 친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경험받으면서 그 궁전을 떠나서 도망자가 됐을 때 비탄하면서 쓴 시다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윗이 노년이 됐을 때 지나간 인생을 되돌아보며 백발을 날리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감격해서 지은 시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데, 그런데 언제 시를 썼느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이 시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모든 사람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오직 6절밖에 안 되는 정말 짧은 성경 구절인데 어떤 경우에 이 시를 읽으면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져 나오는 감동이 되는 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애호하고 그리고 암송하기까지 하는 시입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어린 양이다. 양처럼 우리는 부족하고 무력한 존재인데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들 양 같아서 이렇게 무력하고 방향도 모르고, 그리고 다른 동물하고 달라서 자기의 집도 절대 찾아오지 못하고 힘도 하나도 없어서 동물이 오면 잡혀 먹힐 수밖에 없는 너무너무 유약한 이런 양과 같은 존재인데,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고 무력한 양 같은 존재인데 목자를 너무나 잘 만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며 인도자가 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제 입에서 종종 이런 찬양이 막 저절로 막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여호와 나의 목자, 하여튼 이런 그 곡들이 막 입에서 저절로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시와 찬양이 입에서 막 저절로 막 나오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현대인들에게는 돈이 목자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재물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목자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권력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목자일 수도 있습니다. 명예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사람에게는 쾌락이, 어떤 사람에게는 유난히 건강이, 어떤 사람에게는 탁월한 컴퓨터 실력이,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특정한 것을 찾아서 막 헤매이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에 깊이 빠져 있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참 이상한 건 뭐냐면 세상의 것들은 인생의 목마름만 더해 간다는, 그런 거를 더 찾고 그런 것을 애타게 막 그냥 썰칭하고 그거를 목매어서 빠져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조금만 지나면 인생의 목마름이 막 더 커지는 겁니다. 그 셈에서는 인생의 목마름이 결코 충족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능하시며 인자하신 여호와가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하며 삽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선하신 목자가 친히 인도하시기 때문에 별다른 걱정할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양에게 필요한 건 두 가지만 있으면 되잖아요. Grass and water,
풀만 있으면 되고 자기의 목을 축일 수 있는 물만 있으면 되거든요. 양 같은 우리도 주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편한 길, 편리한 길, 그리고 평탄한 고속도로와 같은 세속적인 넓은 길이 아니라 의의 길은 바른 길로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신 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그런 분인 걸 알기 때문에 그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맡기며 사는 겁니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회도 해보니까 제가 하는 게 별로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하나님께 맡기며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서 충실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하나님은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나를 부르셨으며 왜 나를 사용하실까? 이제 이런 것 갖고 고민을 해봤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답은 나 같은 사람을 쓰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다. 이게 답입니다. 저같이 말도 잘 못하고 책도 이렇게 읽는 거를 너무나 멀리 했던 사람이라 이 지식이 없다 보니까 말재주가 너무 없는 겁니다. 게다가 막 성격까지 이게 보통 남자 같지 않아 갖고 32세가 될 때까지 여기 앞에 나와서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얼굴이 막 너무 빨개져 갖고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수줍어 갖고 한마디도 못했고 또 지혜까지 부족하고 리더십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이 목회를 하는데도 교회가 운영이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까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아서 뭘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될지, 이럴 때는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몰랐던 사람이, 능력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 그냥 제 자신이 지독히도 무지하다는 것 외에는 아는 게 거의 없었던 사람이, 물론 지금도 부족함이 너무나 많은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맨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된다고 거의 때를 쓰면서 기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막 더 맡기는 겁니다. 목회도 맡기고 행정도 맡기고 나의 가정도 맡기고 성도님들의 사업장도 맡기고 성도님들의 가정도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거리도 맡기고 인생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까지도 다 주님께 맡기는 것. 나는 양이니까 목자이신 하나님께 웬만한 건 다 맡기고 그냥 양이 할 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이 할 일이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의 목자이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를 이렇게 무지하고 부족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이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저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만 가는 게 양이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다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어떨 때는 얼마나 어려운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의롭게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한번 바르게 살아보려고, 믿음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가 경험되는 핍박이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게 질병까지 찾아와서 고통스러운 것, 그런 걸 경험하다 보면 죽음의 그림자가 내 가까이로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내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복판에 서 있다라고 느껴지면서 막 죽음의 공포가 느껴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어두운 골짜기를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되어주셔서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겁니다.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고 다정한 목소리로 위로해 주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처해지게 돼도 뭐 힘들다고 느껴지긴 하지만 그러나 두렵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고 석양이 뉘엿뉘엿 질 때쯤 되면 양을 지극히 사랑하는 목자가 다 이제 우리 앞에서 한 마리 한 마리씩 다 자기 품에 딱 안아주고 오늘도 수고 많았구나, 오늘도 너무 착했어, 그래갖고 머리에다가 기름을 딱
부어주듯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슴에 우리를 품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상처도 씻어지고 마음의 아픔도 깨끗이 치료가 되고 문제도 해결받게 돼서 최상의 행복감과 만족감이 막 느껴지면서 우리로 그렇게 사랑을 받은 양들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편안히 잠을 자듯이 하루의 일과가 다 끝나고 나면 주님이 기름을 머리를 딱 발라주시며 오늘 많이 수고했네, 사랑한다, 평안히 잘 자라. 그러고 나서 이렇게 침대로 집어넣어 주시니까 침대에서 막 뒹굴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일평생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겁니다. 그 많은 전쟁에 나가도 다 이기게 해주셨고 그 넓은 품에 안으시고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사랑에 늘 감격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쁘게 살았던 겁니다.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데 이런 사랑과 축복은 오직 한 사람 다윗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도록, 기쁨의 잔이 넘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단순히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탁월한 굳은 신념 때문이 아니란 것을 여러분이 동의하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찬양하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성품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과거로만 끝나지 않고 지금 현재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것 축복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일평생 동안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우리를 따를 것이다라는 거예요.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Surely your goodness and mercy wi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이 땅에서는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며 앞으로 우리 모두가 가서 살 영원한 천국에 그 천국을 소망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한국도 아니잖아요. 미국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중국도 아니고 태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천국이거든. 저 언덕 너머 인생의 해가 지는 곳, 예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아름다운 곳, 그곳의 이름은 여호와의 집이거든요. 우리가 그곳에 대해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데 찬송가 238장의 가사처럼 해지는 저편 새하늘에는 우리 주 예수 계시오니 고난은 가고 찬란한 새벽 영광의 날이 밝으리라. 해지는 저편 구름도 없고 무서운 폭풍 없으리니 즐거운 그날 영원한 그날 해지는 저편 기쁨 넘쳐. 해지는 저편 하나님 나라 주께서 우리 인도하네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니 영원히 주를 찬송하리. 해지는 저편 그 영광 중에 먼저 간 성도 만나보리. 영원한 본향 그리운 그곳 이별의 슬픔 없으리라. 우리 모두는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들이거든요. 그런데 또 감사한 게 뭐냐면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저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시네. 내 밝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게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멋있는 거거든요. 그곳이 막 이제는 뚜렷이 상상이 되고 그리고 꼭 가고 싶은 막 갈망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가 있는 곳이라 더 기대도 되고, 거기서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며 영원히 나 같은 사람이 살게 된다니 막 심장이 막 뛸 정도. 여러분도 그날을 기대하십니까? 그날을 소망하십니까? 천국을 갈망하시죠? 어떤 목사님이 북한을 방문을 했는데 북한 안내원이 너무 생각지 않게 시편 23편을 암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시편 23편을 평안도식으로 이렇게 북한말로 이렇게 했는데,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런 걸 제가 너무 못해갖고, 그런데 못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더 즐거울 수도 있어서 첫 부분만 제가 한번 평안도식으로 한번 시도를 좀 해보겠는데, 뭐 전혀 비슷하지는 않겠지만 내용만 이렇게 들어보시면, 니보라오,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모이가 부족하간 거저 시퍼런 풀밭에 쉬라디란나, 목마르면 거저 물가로 데리고 가디란나. 야야, 모이가 부족하간 내 이 영혼 소생시켜 주시디, 거저 똑바로 살라 하시디. 긴데 그건 자기 이름 때문에 기러시는 거래도만, 음침한 골짜기 가반 옛날엔 거의 무서웠더랬는데 거 이젠 하나도 안 무서워야. 그럼 거 주님이 지팽이랑 막대기 거의로 지켜두지 않나. 거저 나 안심이야. 그럼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다 하고 싶어도 워낙 못해갖고 못하겠는데, 같은 나라 말인데 북한이고 남한이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액센트만 좀 다른데, 그런데 북한 사람이 그것도 그런 상황에서 시편 23편을 암송을 했다니 이건 기적이고 대단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만약 영원히 거할 여호와의 집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이 땅에 사는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그냥 고난만 있는 거거든. 괴롭기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죽으면 완전히 그걸로 끝이거든요. 김일성 영결식,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영결식, 그들은 더 이상 앞으로 못 만날 걸 알기 때문에 영원히 결별을 하고 예식을 하는 겁니다. 혹시 나중에 만나게 되면 지옥에서나 만날까? 천국에서는 절대 만날 수 없거든. 그런데 우리는 천국이 있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렇게 씩씩하게 소망 가운데 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아마 교회에 나올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귀하고 좋다고 그래도, 뭐 예수님의 말씀은 읽을진 몰라도 저도 교회는 절대 안 나올 겁니다. 천국도 없는데 못하라 이 고생을 하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인내하는 거고, 사랑하며 살라는 거고, 그리고 기다리는 거고, 믿고 바라며 소망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날마다 사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 잘 하시길 바라고, 그날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고 사시길 바라고, 그래서 힘차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길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이 되면서, 물론 작년 12월부터 시작이 됐지만 미국에서 시작된 거는 이제 3월이었으니까 우리가 3월 22일 날 일부 예배를 드리고, 그것은 마지막으로 드리고, 그 23일부터 하여튼 저를 강력하게 붙잡아준 말씀이 시편 23편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시편을 묵상을 해갖고 이렇게 이기면서 지냈는데, 3월 23일부터 시작된, 그래서 어저께까지 9월 5일까지 주중에 날마다 새벽기도 나와서 시편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도 많이 했고, 그걸 붙잡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지난 144일, 주중에 144일을 기도에 전념을 했거든요. 도와달라고,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명도 무너지는 성도 한 명도 없게 해달라고, 안전하게 해달라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해를 두려워하지 말게 해달라고, No fear, fearless, 두려움 절대 없게 해달라고. 그리고 실은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시잖아요. In fact, there's nothing to be afraid of because God is our shepherd.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니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특히 간절히 기도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보호해 주셔서 주의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다 덮어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 기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은 오히려 사람들하고는, 세상하고는 좀 멀어졌을지 몰라도 하나님하고는 좀 가까이 되게 되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어떤 그런 영성이 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곡을 하나 쓰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음악을 좀 조금이라도 전공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전공을 안 해갖고 이게 항상 조금 늘 애매하고 아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게다가 악보를 전혀 이렇게 보지도 못하고 그리질 못하니까 뭘 하나 곡을 써도 조금 지나면 곡이 생각이 안 나, 가사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아쉬움은 좀 있긴 있지만 진짜 제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족한 곡이지만 곡을 하나 썼는데 시편 23편을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오늘 부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 찬양을 이 시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주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두려움 없으리로다. 강한 손으로 지켜주시고 도우시며 붙들어 주시네. 내 평생에 주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는 선한 목자시니 그 품에 안아 주시리로다. 내 영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네.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음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어디서나 언제나 내 평생에 주의 자비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곁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 평생에 주의 선한 능력이 정녕 나를 감싸시니 내가 주 앞에 서는 날 주 품에 평안히 안기리로다. 내가 여호와 집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리로다. 영생을 누리리로다. 사랑하는 하나님, 양 같은 우리 무력하고 부족하고 게다가 또 고집만은 또 있어서 정말 목자께서 인도를 해주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는 그런 존재인데, 선하신 목자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가슴에 품어주시고 가장 안전한 길로 이렇게 또 풍성하게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만족함과 행복감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도 시편 23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어떤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 리마인드 시켜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우리가 잘 만났으니 당당하게 어깨 피게 하시고 고개 활짝 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은 겸손하지만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십자가 군사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남은 인생도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친히 말씀해 주신 성령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